분별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쌍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안에 우월함과 열등감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풀어낼 수 있을지를 살피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위축될 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참 위축된 모습 싫다.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걸 잘하는데 저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못하나. 그래서 직장에 다닐수록 또 은퇴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내 삶이 참 초라하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위축된 스스로도 싫어지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자랑하겠다고 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기고 싶어하고 뿌듯해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지, 이 열등감과 우월감 두 가지 반대되는 모습 같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죄의 뿌리에서 나오고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헛된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만, 허상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헛된 영광을 근거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앙 안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특별히 성령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내 내면이 먼저 치유돼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열등감과 우월감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5장 2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 교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뜻은 내가 가치가 없는 것, 실제로는 허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그 기준으로 내 정체성을 삼는 것,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래서 허상, 공상에 빠져서 내 삶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헛된 영광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헛된 영광에 빠지게 되는 실천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헛된 영광에 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서로 노엽게 된다. 두 번째로 서로 투기하게 된다. 이것이 우월감과 열등감,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서로 노엽게 한다. 이 말은 누군가한테 싸우자고 도전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만나고 누군가가 대화하는 모든 이유가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나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깔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일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서로 노엽게 한다. 서로 싸워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것이 노엽게 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서로 투기한다. 이 말은 상대를 높여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 사람보다 준비가 안 돼 있고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한없이 저 사람들을 올려다보고 부러워하면서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은 저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야, 이 부끄러워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못한다고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한 죄에 연결을 시키면서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 안에,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것을 따라서 내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둘 다 헛된 영광,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월한 사람은 부러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작용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남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높아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열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남들과 비교하여 많은가 적는가 똑같이 살펴봐서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내 미래는 열리지 않을 거야. 똑같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근거로 내 구원이 있을 것인가, 내 미래에 투영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구원에 빠진 것이 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낮은 자존감, 똑같은 정서 불안이 있어요. 저 여러분, 우울한 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남들보다 매출이 높고, 남들보다 성적이 좋다. 그런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남들이 쫓아오지 않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함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이기고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기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너 한번 힘 좀 내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너 왜 이것 가지고 왜 힘내지 못하니? 취업하지 못하니? 열심히 살지 못하니?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든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준이 뭐냐?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얼마나 적은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주셨어도 이게 남들과 비교할 때 적다 보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취업하면 뭐 할 건데,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내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뭐예요? 행위를 통한 의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미래를 열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내 구원이 달려 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 인생에 구원을 준다. 그래서 내 인생의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신, 믿음을 통한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만 내 인생의 열림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쑥 찾아오는 게 뭐냐? 너의 안을 봐. 너의 안에 이런 것들이 별로 부족하잖아. 너 돈이 부족하잖아. 학력이 부족하잖아. 그때에 나는 세상에서 볼 때는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게 죄의 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믿는 것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무 늦었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상태에서 구원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미래가 열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 인생에 네 나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야망의 대가라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 The Cost of Ambition, 야망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그러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비교를 합니다. 둘 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면 이웃의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방법에 대해 염려한다. 만약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면 추월당할까 봐 염려한다. 그 척도 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의 항상 우리 아래와 위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양방향 모두를 걱정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볼 때 우월성으로 우리는 오만해지고 더 못한 이들을 경멸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볼 때 우리는 시기하고 열등감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한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염려한다. 그래서 이게 서양 책이니까 실제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예일대학교 얘기를 재밌게 예를 드는데, 예일대학교 학생들 완전 특권을 누리는 엘리트 집단 아니냐, 입학식 가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며 사람들은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낸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탁월한 재능이 있고 부지런하고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다. 많은 이들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나 예일대에 입학하면 그들은 단지 비슷하게 뛰어난 5,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일 뿐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 평준화 경험이 혼란스럽다. 동급생들과의 비교는 더 이상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자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사실에서 자기 가치감의 많은 부분을 얻어왔는데 이제 대개 동등한 이들의 군중 속에 묻히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보다 우월하다. 그들의 자존감은 곤두박질 친다. 저 여러분도 나름 잘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것저것 준비해온 사람이 너무 많죠. 그때 어느 순간 결심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것도 잘했지만 저것도 잘하는구나. 야, 저런 부분들도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잘하고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잘하려다가
모든 걸 잘하려다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신경 쓰면, 운동만 신경 쓰면, 투자만 신경 쓰면, 노후만 조금 신경 쓰면 될 줄 알았다고. 잘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잘해야 될 게 한두 개예요? 그러다가 모든 걸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지친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류가 있어요. 이제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해봐야 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너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 모든 짐이 너무 크다 보니 내가 나름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내 이 커리어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어차피 그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점점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 여력으로는 그게 되지 않으니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고 가상세계로 들어가고 SNS로 들어가고 그렇게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신, 칭의, 정말로 이신, 믿음을 통해서만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내 미래를 열 수 없고, 내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 때문에만 100% 열린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이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봐라. 우월한 사람들 봐라. 왜 우쭐대느냐? 내가 한 것 때문에 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어. 내 미래에 대한 우월함이,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내 우월함으로부터 생기고 있다면 그건 자기 구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열등감, 어차피 내 인생은 안 돼, 막혀 있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데 내가 어차피 다른 사람보다 딸리니까 일할 필요 없어. 이것도 사실 뭐예요? 자기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월감과 열등감에 적용하면 이렇게 차례차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우월감에 대한 건데 다시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우월함이 단 한 발자국도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고 단 한 발자국도 내 미래를 열 수 없다. 우월함을 가지고 우쭐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우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작용할 수 없어요. 게다가 내가 오늘 성적과 돈과 건강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열리지 않고 이 다음 단계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상태나 이 건강이나 내 학력이 내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오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쭐댈 수 있겠어요? 우쭐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저게 없어서 막혀 있는데 나는 이게 있어서 네가 가지 못하는 길을 나는 나아갈 수 있어. 자기 구원의 확신이 사실 이 안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우월함이 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자기 구원에 빠져 있을 때 내 안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역 속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게 뭐예요? 그 교만인 거예요.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도 똑같은 자기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열등함이 단 한 발자국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단 한 발자국도 내 미래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있어요. 왜 이 가난에 두셨는지, 왜 이렇게 취업이 늦어지는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왜 이 질병 가운데 두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상황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일 하게 하실지, 그건 주님께만 달려있기에 이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멈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도 괜찮아, 상처가 많지, 자신감을 가져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이 안에는 똑같은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미래를 열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가르쳤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 100%,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뭐가 늦고 열등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알기에 여전히 성실하게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 여 주변에 우월해 보이는 사람 보이지, 주변에 열등감 있는 사람 보이지, 우리가 주변 모든 부분에서 열등할 수 없죠. 모든 부분에서 우월할 수 없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월해지고 열등해지고,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이 모든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됨을 오늘 성경이 폭로하면서 그 핵심에는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남과 비교해서 내 구원을 판단하는 것, 자기 구원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탁월함의 추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월감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니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탁월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보여주는데, 탁월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상대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로 상대에 대해서 상대의 탁월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상대의 짐을 져주래요. 상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체력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월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상대의 약한 것을 받쳐주고 상대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짐을 져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짐까지 져야 되냐? 오늘 1절을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디까지 가야 된대요? 어떤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함이 있어요. 그때에 우월감을 도덕적으로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런 짓을 아직도 해?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 언제나 내가 스스로 나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내가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한 저 사람, 범죄하고 있는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 따위야? 어떻게 저걸 아직도 못 끊었어?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정당해질 수 있는 건 내가 한 거라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서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하나님이 버티게 하셔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라면, 그 유혹에 빠져 있거나 그 죄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님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절대 주변 사람들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의 죄에 이야기하냐, 그냥 신경 꺼, 혹은 네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냐, 그런 사람들 판단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사로잡는 것. 이게 뭐예요? 상대를 탁월하게 만드는 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아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라 그러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인정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해. 그래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지 말자고 하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 상대의 인정이 훨씬 나의 우상이 될 때 그 사람한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인생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참여하게 하시나 상대를 탁월하게 만드는 여정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함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적용인데 깊은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며 상대를 탁월하게 만드는 여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대를 탁월하게 만드는데 참 힘이 쓰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녀 끝까지 격려하며 사랑하기, 끝까지 곁에 두며 살기,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남편,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아내, 이런 사람들 살아보면 알죠. 정죄하면 더 멀리 가는 거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것 좀 그만해라. 여러 가지로 말을 해봤죠.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우월함이 내 자기의가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쟤만 없으면, 얘만 잘해주면, 이 남편만 변하면, 이 아내만 돌아오면, 이 자녀만 잘 되면, 얘가 속만 안 새기면 나의 인생에 무언가가 열리고 내 행복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행복과 미래가 있는데 이걸 내가 쌓아왔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죄가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변화시키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내 인생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 그 사람과 나를 묶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지금 뭐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래요. 그럼 내 인생에 나는 우월함이 내 자기의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왜요?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신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에 속썩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좀 한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팀장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확신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막히지 않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질질 저 사람의 어려움과 범죄함과 연약함 속에 이렇게 질질 끌게 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상대를 탁월하게 만드는 일. 온유한 심령으로.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알아서 살아. 네가 잘못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날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나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상대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묶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모습을 왜 내가 감당케 하실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나 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여정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자부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어머님 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팀장의 비위에 맞춰주면서 일 처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의 악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엇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그 마음 알고 있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뭐예요? 절대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나의 짐을 지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월함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하게 잘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경쟁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들보다 얼마 벌었나,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사나, 목표가 다 상대였어요. 바울이 내 목표, 우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기가 뭐냐? 우월하기 때문이라. 내게 우월한 것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장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이래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사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엑설런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나보고 참 저 사람 성품 좋다고, 참 저 사람 사랑 많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요? 거기서 멈추는 건 뭐예요? 상대를 비교해서, 상대를 기준으로 내가 훨씬 난 남들한테 칭찬받고 잘 사는 존재야.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는 거,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 길 걷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기준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탁월한, 우월한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까? 비교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랑 경쟁하면 안 됩니까? 경쟁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삽니까? 경쟁 안 하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비교랑 경쟁을 할 때 그 이유, 그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볼프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가령 내가 바이올린이나 농구를 배우고 있다고 해보자.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가령 다비드 오이스트라를 듣거나 위대한 농구 선수 가령 르브론 제임스를 관찰하고 그만큼 잘 연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쩌면 언젠가는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되기 위해 그들을 모방하려 할 것이다. 나의 비교는 뭐예요? 탁월성을 위한 것이다. 우월성 추구와 탁월성 추구 차이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욕망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월성 추구에서 나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일정한 거리만큼 위에 서는 것이다. 탁월성 추구에서 나의 목표는 내가 타인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와 무관하게 어떤 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탁월성 추구의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우월성 추구는 남보다 잘 되는 거예요. 탁월성 추구는 뭐예요? 남보다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근데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고자 하시는 목표와 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커리어가 늦고 내가 남들보다 직업적으로 어떤 성장이 늦고 남들보다 이해가 늦고 남들보다 성적의 향상이 늦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까지 되기에는 못한다니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선한 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전혀 열등감 없이, 전혀 우월해지려는 그런 목표 없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탁월함 뿐이다. 그럴 때 우월한 자도 겸손하게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에 여전히 다름질할 수 있고, 어떻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대충 사느냐? 훨씬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대충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탁월함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1등 못하면 어떡합니까?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각자에게 상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봐. 한 사람이라며. 이미 난 글렀다고. 이 말씀에 신비가 있어요. 그 다음을 잘 봐. 너희도. 이게 복수예요. 너희도.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각자에게 원 골, 하나씩 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환경, 그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엑설런스. 하나님이 내게 처하게 하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그 분량까지 내가 끊임없이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이번이 교회가 10년 차거든요. 설교를 쭉 하다가 보니까 낙성대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설교 또 하고 이제 10년쯤 지났으면 다 잊어먹었겠지. 지나다가 근데 맨날 목사님이 다들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잘해. 그럼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저 어떻게 저 교만한 사람 봤나? 근데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감당해내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탁월함은 신자나 비신자들에게 모두가 영광이 돼요.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것인가? 저 성적 낮은데 저 어차피 저 대학 잘 못 갈 것 같은데, 어차피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서 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냐? 왜 그래요? 내가 네 삶을 기준으로 가면 내가 포기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실 영광이 언제나 남아있는 줄 믿어. 근데 그 욕심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탁월함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탁월해진 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우월함으로 가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신 곳이 어디냐? 가장 낮아지는 곳으로 가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 당시에 로마의 관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갔는지랑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영광에 이르는 길은 차례차례 높은 관직을 차지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것을 소위 크루스스 호노룸, 명예의 경주라고 한다. 로마의 관리들이 관직 차지하는 방식이 착착착 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크루스스 호노룸, 명예의 경주, 그 다음에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고의 우월한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신 길이 이 당시에 왜 충격이 됐느냐? 모두가 명예의 경주를 하는데 반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를 조셉 헬러만이라는 학자가 이름을 붙였는데 띄워주십시오. 원래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명예의 공주, 크루스스 호노룸이었어.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크루스스 푸도룸이라는 거예요. 푸도룸이 뭐예요? 수치의 경주. 어떻게 하면 가장 수치스러워지나? 반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묘사하면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묘사한 예수님은 로마 세계의 지위의 관점에서 볼 때 세 단계로 점점 지위가 낮아진다. 예수님은 수치의 경주에서 하나님과의 동등함, 지위 1단계에서 시작하여 인간성과 종의 지위를 취함, 지위 2단계를 거쳐 십자가에서의 공개적 굴욕의 죽음, 지위 3단계로 내려간다. 주님이 탁월함을 추구하실 때 그 방향이 어디였던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내가 주의 자녀로 함께 서는 데까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탁월함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방식 그대로가 내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서울에서 그래도 내가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복음을 자기 개발과 섞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됩니다. 맞아, 인간은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요. 요새 애들 너무 공부 안 해. 요새 애들 너무 일 안 해. 열심히 살고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야 탁월해지는 거지.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탁월함의 목표가 뭐였는데, 수치의 경주를 행하신 그 탁월함의 끝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해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복음을 섞어서 이 땅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서 우월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건지, 아직도 나는 주변 사람한테 내가 훨씬 더 우월해, 훨씬 잘 살았어 라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던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때문에, 그 탁월한 아름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거저 그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내가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 우월하게 하실 때 결코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오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내가 낮아지는 수치의 경주를 당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까지 내가 그 섬김과 인내를 다른 사람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에 끝까지 내 인생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내가 이걸 떼어버리고 싶은 고난이 다시 보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변하지 않는 자녀와 부모,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정죄치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탁월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 비교하지 않고 오직 각각의 자신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여전히 내가 다녀야 될 길은 남아있음을 깨닫고, 아무리 주변에서 열등하다 말할 때에도 아니야, 내게 주실 하나님의 길은 남아있어.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어나서 일하고 일어나서 시도할 때 나만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는다. 이 거룩한 담대함과 겸손이 공존하는 성품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남보다 나은 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고 남보다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과 담대함이 공존하는 복음적인 성품으로 나를 빚어 주소서. 나를 만나는 상대가 탁월해지게 하소서. 무관심도 정죄도 아닌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월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소서. 명예의 경주 대신 수치의 경주를 마치신 주님, 나도 그 탁월한 낮아지심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근거하여 내 미래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가 하신 공로가 100%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수납할 때에 나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한 발자국도 내 미래를 내가 열어갈 수 없습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발자국도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주실 미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열등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우월감 가운데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에 하나님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 자기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이 말하는 칭찬과 우월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수치의 경주를 다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분의 탁월함은 하나님 죄인인 나의 모습까지 낮아지심이었으니 나의 인생도 그분 앞에서 끝까지 낮아지는 데까지 하나님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온전히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평생에 세상과 다른 승리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우월한 부분이 있으면 우쭐대고 조금 열등한 부분이 있으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었습니다. 하나님, 헛된 영광 구하는 내 죄악된 모습을 폭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낮아지시기까지 내 형편에 와주시기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인의 십자가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탁월함의 수치의 경주를 당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목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우월함이 결코 내 미래에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열리는 것이니 하나님, 결코 남들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나보다 덜하고 또 죄악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오니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수치의 경주를 당하신 주님 닮아 내 자신의 각각의 짐을 짊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